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떤 성도님은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는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아마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녀는 그냥 내 자녀니까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어야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녀이지만 어느 순간에 친구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문득 생각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성도님들의, 또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우리 홍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단교류 하면서 오셔서 말씀 전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이제 홍영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주일날 말씀 전하고, 홍영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형제 교회니까 제가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교회도 이제 강단 교류를 아예 하는 거죠.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 오시고, 저는 길복 교회에 가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홍영기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차이성 목사 진짜 목회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다고 했냐면요,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참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을 그 권사님이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 시간에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복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받아 누리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놓고 담임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을 똑같이 대표 기도하는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부모하고 자녀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가 매일매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말한다면, 그 관계는 뭐예요?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또 목사 입장에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성도가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목사로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자녀도 똑같이 그 부모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그 자녀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 자녀가 바라는 것만 말하지 않고, 그 부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녀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이었나?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딸이었나?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참 잘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참 잘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 아들과 딸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아우 아버지 저 사업하게 돈 좀 주세요. 어머니, 아 왜 우리 집은 맨날 풀만 먹어요?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어느 쪽이셨던 것 같으세요? 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좀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좀 해보는 사람이다, 성도다. 아니면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아 우리 교회 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였나? 오늘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유 나도 별로 일 없어, 맞아 난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명해보는, 조명이 뭐예요? 비춰본다는 뜻이잖아요.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시편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먼발치에서 잘하고 있네, 아니 너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참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 아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저쪽인데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 그쪽 아니고 이쪽이요, 반대쪽, 반대쪽. 그렇지 잘한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지가 아니라 잘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와 같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그 성도를 돌보고 살피는 일만 해야 되는 관계, 또 어떤 관계는 그 사랑을 주고받고 힘을 얻는 관계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입을 열어서 쩍쩍쩍쩍 말하는 성도와, 하나님 관계없이 나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유 이제 나이를 먹었더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아유 이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아 나 배고픈데 밥 좀 줘요. 맨날 나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는, 바라는, 외치는 성도인가? 오늘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이 왜 이 능력의 말씀입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윗이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이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뭐예요? 청구서 계속 날리는 게 아니라, 주문서 계속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서 뭐요? 한 번 쓰고 두 번 쓴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그 인생이 입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향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내 마음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아, 나 시편 너무 좋더라고요. 아, 시편을 읽으면 막 힘이 나요. 아, 시편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을 읽으면 위로를 받아요. 아, 시편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을 읽으면요, 아, 그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입장에서 적었지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글로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말이 내 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깨달은 거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을 열어 말한다면 시편과 같은 위로와 시편과 같은 능력과 시편과 같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고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입을 열어 말하고 선포하는 나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67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뭘 말합니까?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셀라는 쉬었다 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생각하고 쉬었다가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원어에는 은혜를 베푸사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에게 막 끌리고 그 감정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들러붙어서 바퀴벌레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막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는 커플을 보면 우리가 바퀴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왜 바퀴벌레라고 하죠? 김한상 권사님, 바퀴벌레. 두 분은 바퀴벌레 아니셨어요? 아니셨어요? 왜 바퀴벌레라고 그럴까요? 잘은 몰라도요, 바퀴벌레는 인류 역사상 곤충 중에 제일 오래 살아 있대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박멸이 웬만해가지고는 안 없어져요. 뭐 어떻게 하면 바퀴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란 뜻이요, 너무 서로 알콩달콩 좋아하니까 좀 시샘하는 마음으로 저것들은 바퀴벌레 같이 사라지지를 않아. 저것들은 바퀴벌레처럼 늘 거기 있어. 같이 붙어 있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면서도 참 서로 너무 좋아한다. 서로 떨어지지를 못하는구나. 늘 함께 하는구나. 근데 참 나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둘은 바퀴벌레 같아. 이렇게 벌레의 비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좋아하면요, 서로 아끼게 되고요, 서로 같이 있고 싶고요, 대화 나누고 싶고요, 한 말 또 해도 지루하지가 않고요. 저녁에 이제 막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우리 전화로 얘기해. 또 전화 통화하면은 밤이 새도록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떨어져 있는 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주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사랑해주고 싶으셔서 공급해주시고, 사랑해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시고, 사랑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고단하다, 힘들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주방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윗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 이렇게 같이 애기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조카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아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또 우리 주일학교 이제 뭐 7살, 3살 뭐 이렇게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 봐도 이뻐요. 짧은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걸어가는 것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얼굴을 그곳을 향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다칠까봐 눈을 떼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살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하는 고단함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관계가 다윗에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고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너 사울 알지? 사울 내가 버렸어 안 버렸어? 너도 끝이야. 너도 오늘까지야. 짐 싸.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사울은 그렇게 버리셨는데 다윗은 기회를 주셔요? 왜 사울은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느냐 꿰뚫지 못하고 있느냐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다가, 변명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억울해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 주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싸늘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겠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단 한 문장으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특별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쏟아 부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저 잘 알죠. 그래, 잘 안다. 고맙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 손 들어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게요. 2절, 67편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나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도 나와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든 민족들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니까 한 번 말하고 끝이지 않고 뭐예요?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 그렇게 계속해서 해주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다윗 고맙다, 내가 관심하고 있는 거 네가 딱 집어서 말하니까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잖아요. 그렇지. 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살피십니까? 더 불쌍하니까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 부모님 데려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다른 사랑,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도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도 다윗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 마음이 거룩한 처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 봐라, 신통하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다 꿰뚫고 있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메마른 땅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버리시진 않지만 그가 스스로 그 메마른 땅으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표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너무 재밌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어야 할 짐을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매주신다는 거예요. 그 짐은 무겁지 않고 그 멍에는 힘들지 않다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머리, 그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도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망을 다윗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도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지체들, 내 배우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도로 나오게 하실 거예요.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절 35절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아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안 돼요. 아유 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지난번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안 돼. 못해. 힘들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 안 되는 이유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권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거침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서 담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동역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하였지만 넘어졌으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사용하시고 동역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뻐하시며 온전히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여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온전히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입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여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선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